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참 쾌청한 날씨예요. 모진 비바람이 불더니 쾌청해서 온 천하가 다 이 태풍으로 코로나 뿐만 아니라 모든 불행, 재앙, 전쟁 이런 것들이 싹 다 씻겨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자연현상은 자연계에 일어나는 그러한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씻어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제 태풍도 불고, 바닷물이 뒤집어지지 않으면 바닷속에 사는 생물이 산소 공급이 되지 않아 가지고 살 수가 없거든요. 자연은 그런데 왜 인간만은 자연에 순응을 하고 따라가지 못하느냐. 그게 이제 전도돼 거꾸러져서 그렇죠. 지금 풍칠스님 키워드 시리즈 제5편으로 제가 꼭 키워드 시리즈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꼭 있어요. 모든 것은 열쇠는 맞아야만이 열쇠지 않아요. 지금까지 우리 인류사, 우리 선배들, 성형군자들이 다 훌륭한 말씀을 했지만은 21세기에 이제 2022년이 된 지금 이 시점에서는 모든 천지 만물이 다 변혁기에 혁명을 해야 할 그럴 지금 그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건강강좌 수많은 분들이 박사님, 학자님, 의사님 할 것 없이, 도인 할 것 없이 다 훌륭한 말씀들을 해주고 계시는데, 그건 그대로 참고하시고, 제 강의는 저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강의예요. 그건 남 흉내내는 강의 아닙니다. 지난 20강에 이어서 오늘 21강 참으로 중대한 그러한 강의예요. 천지 진동하고 천지 개벽할 인간 생긴 이후 가장 위대한 강의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아들, 딸을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어떻게? 법칙을 알면 가능하거든요. 부모는 자식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방법을 알면 할 수가 있어요. 그 방법을 제가 터득을 해서 알았기에 그 관음경을 보고 제가 알았기에 국내적으로 수많은 젊은 세대에 이제 초가 어리되고 가을되면은 얼마나 이제 결혼식들을 많이 하겠어요. 인류사에 결혼식이 없다면 그 무슨 맛으로 살겠어요. 그래서 이 강의는 꼭 필요합니다.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후손들을 위해서 이 내용을 숙지하셔서 널리 전파하고 가르쳐 주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고 확신이 서야 가능합니다. 인연을 만들면 가능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제 방 앞에 추녀 끝에 거미들이 집을 지어가지고 사는데, 저런 미물 곤충이 어떻게 저렇게 거미줄을 만들어서 길이, 폭, 너비 등을 0.1mm도 착오 없이, 오차가 없이 저렇게 정확하게 거미집을 지을 수가 있을까? 저 연약한 저 거미줄에 제비도 걸리고 온갖
그 날파리들이 많이 걸려요. 희한하죠. 그 강도가 대단한가 봐요. 그건 개미의 DNA 구조가 그렇게 유전되어서 거미의 DNA가 그렇게 유전되어서 가능한 거예요. 거미도 마찬가지고 개미도 마찬가지요. 개미의 그 촉각을 가지고 그 굴을 찾아간다는 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님들은 방 안에 앉아가지고 지구의 축이 과학적으로 측정한 결과 23.5도 기울어졌다고 이렇게 다 밝혀냈는데, 우리 선조님들은 과학적으로 측정하지 않고도 주역의 원리와 법칙을 깨달아 안 결과 23.7도 기울어져서 공전한다는 것을 알아낸 거예요. 0.2도 차이, 그것은 어느 지역에서 측정에 따라서 달라진 겁니다. 같은 거예요. 그런데 23.7도 기울어졌다는 공전한다는 것은 과학 이전의 법칙이에요. 그 법칙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했다는 것은 참 훌륭하고 놀라운 일인데,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금방 모기 한 마리가 톡 쏘고 가는데 이렇게 부러뜨는 거예요. 어? 그 어떻게 그 미물곤충이 그래 인간을 갖다가 감히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해놓고 날아가 버리는 겁니까? 참, 그게 모기업이라고. 나쁜 업이야. 인간의 체온이 보편적으로 36.5도로 치는데 2, 3도는 이렇게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합니다만은, 어째서 36.5도가 되느냐? 체온기를 만들어서 과학적으로 재어보니까 막 그렇게 이제 알게 됐지만은, 우리는 체온계 생기가 나기 전에 만여 년 전에 36.5도를 알았다. 그런데 어째서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건 모르거든요. 그건 누가 아는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이제 알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알죠? 깨달으면 알 수가 있다. 이걸 제가 최초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터득이 됐으니까. 인체 구멍이 정확하게 몇 개죠? 자기 몸에 구멍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물으면 얼떨떨해요. 몇 개지? 세보면은 이제 세보니까 얼굴에 7개, 요도, 항문 9개, 보편 9개. 그러지 않죠. 더 세밀하게 치면은 배꼽이 있으니까 10개, 더 세밀하게 계산하면은 요도에 생식기에 호르몬 구멍이 하나 있어서 11개예요. 그걸로 끝나지 않죠. 반드시 12개가 돼야 되는 겁니다. 요 구멍을 숫구멍, 숨구멍, 쥐구멍, 한의학에서는 이게 벽회혈이라고 하는데, 어렸을 때 이렇게 벌름벌름 이게 숨을 쉬지 않아요? 이걸 합치면 12구멍이에요. 천지자연 삼라만상
전체 하늘 땅 인간의 법칙이 공통적인 법칙을 가지고 있어서 오전 12시간, 오후 12시간, 24시간 그와 같이 인체 구멍은 12구멍 땅구멍에 이제 포함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걸 숫구멍, 숨구멍, 쥐구멍이라고 그래요. 이거 뭔 말이에요? 우리말인데 쥐구멍 어떤 학자 아직 모릅니다. 오래전부터 제 강의를 들은 분들은 이제 알죠. 쥐구멍, 이 백회혈이 100가지 혈관 혈맥을 다 쥐고 있다고 해서 쥐구멍이에요. 그럼 이제 동지 시간이 딱 지나면은 쥐꼬리만큼 태양의 해가 낮이 길어진다. 그 무슨 쥐새끼 구멍이란 꼬리란 말입니까? 그러지 않죠. 비유로 드는 거예요. 오밤중을 밤 12시 오밤중을 그걸 사는 것이 쥐새끼예요. 쥐새끼. 딱 동지 시간이 딱 되면은 그 가장 어두움을 상징하는 쥐 구멍에서 빛이 쥐 꼬리에서 빛이 연결해서 빛이 생기는 겁니다. 놀라운 우리말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정확한 표현입니까? 한글은 소리거리요, 미친놈의 소리야. 한글만이 소리와 뜻을 함께 가지고 있다. 이건 위대한 언어예요. 그래서 12구멍에 인체 12구멍에 전부 숨을 쉬거든요. 숨을 쉬는데 무엇에 의지해서 숨을 쉽니까? 시간에 의지해서 숨을 쉰다. 시간은 크게 과거, 현재, 미래로 3등분한다. 인간의 호흡만이 과거, 현재, 미래를 함께 물고 쉬고 있다. 함께 쥐고 있다. 놀라운 법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2구멍에다가 과거, 현재, 미래 3세를 곱하면은 뭐가 된다? 36이라는 숫자가 나와. 이 36은 0이 보태면은 원은 360도 0.01mm도 오차가 없는 360도 병뚜껑까지도 360도. 그 0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스승으로부터 배워서 알고 깨달아 아는데요. 몇 차례 말씀을 드렸죠. 0, 0, 0, 0. 딱 우리말로 정확하게 0은 없다는 숫자가 아니고 제로가 아니고 없을 무자가 아니고 다시 숫자다. 이거 어마어마한 거야. 피타고라스가 이 말을 들었다면 이게 천재개벽합니다. 0이라는 그 언어 단어가 다시 숫자예요. 0이 들어가지 않고는 어떤 수도 가장 작은 수, 가장 큰 수까지 0이 들어가지 않으면 다시 들어가지 않으면 숫자가 성립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36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러면 36.5도는 5는 무엇이냐? 이 5라는 숫자는 생명 탄생과 생활과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목화, 토, 금수, 오행이다. 오행이 뭐죠? 이것도 제 강의를
지속적으로 들으시면 이해를 하는데 처음 듣는 분들, 특히 지성인들, 그것도 무슨 오행을 막 거기다 붙입니까? 얼마나 무식하냐 이 말이야. 그 말 한다면은. 오행이 뭐요? 목과 도금수가 뭐요? 지구의 의지에서 사는 모든 생명체는 5가지 원소가 오행이에요. 목은 산소 원소요. 에? 거기에 화는 체온, 열기의 불기운의 원소요. 목화, 토는 근육, 살의 원소요. 이거라도 이거 살이 붙으니까 이것이 지금 물이 당기는 거 아니에요? 아, 이것도 죽뼈가 이게 살이 있으니까 이게 소리가 나는 거 아니에요? 손수건은 살이 없습니까? 얇은 천인데 살이 있으니까 이게 뭐가 닦아지지. 이게 근육살이에요. 목화, 토, 금은 뭡니까? 아, 뼈대, 이빨, 뼈, 이빨. 이 이빨이 이게 쇠도 끊어요? 네? 이게 전부 다 철의 성분이 원소 성분을 가지고 있다. 수는 혈액이고 피, 눈물, 오줌, 똥 전부 다 물의 원소를 이 5가지 중에 하나만 빠져도 살 수가 없다. 그런데 오행이 무슨 사주 관상만 보는 걸로 그렇게 천박하게 알아? 무식하게 짝이 없지. 그래서 이걸 결합하면 체온이 36.5도가 된다는 말씀이다. 이게 인간 생긴 이후 최초로 밝힌 거야.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 내 자랑이 아니에요. 35도도 있고 34도도 있을 수 있어요. 저 혈압은 30도 아래로 내려간다? 그건 죽지. 36점, 37.5도, 38도? 그러면 벌써 이제 고혈압으로 40도? 그건 죽지. 그러나 평균 체온은 36.5도가 법칙이다. 아니요? 이런 말씀에 퍽쩍 깨달아요. 그 이제 36.5도 전후에 따라서 몇 도 차이는 1, 2도 차이는 환경이나 상태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은 체온이 40도가 넘으면 죽고 만다니까.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왜 이런 설명을 지금 하느냐 하면은 아들, 딸을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는 원리 법칙을 인식하시기 위해서 전제 조건으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방법이 뭘까요? 어머니는 생명의 밭이라고 표현을 하죠. 아버지는 생명의 씨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씨인 정액은 어디에서 만들죠? 웬만하면 다 아시죠? 근데 또 물으면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디서 만들지? 생각을 안 해봤으니까 모를 뿐. 고환에서 만들죠. 네? 고환이란 말 아시죠? 그 우리말이 불알인데 불알 이 말 속에는 열과 생명 탄생의 기본 열과 물, 수가 함께 갖춰 있는 것이 불알이에요. 알 속에 물이 없는 알이 있습니까? 네? 어떤 알이 물이 없어요? 알 속에 공기가 없는 알이 있습니까?
축구공에 골프공에 야구공에 그 공기가 없습니까? 공기 속에는 수분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아버지의 왼쪽 코 안에는 마이너스 기운인 달, 즉 음성을 가지고 있어요. 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음의 성질이 없으면 불을 타버리는 겁니다. 오른쪽 코환은, 남성의 아버지의 오른쪽 코환은 플러스 기운인 태양, 해, 즉 양성을 가지고 있어요. 양성이 없으면은 썩어버려요. 네? 그래서 아들을 원한다면은 남편의 오른쪽 고환을 지극간절하게 애무를 하면서 관세모살님의 명호를 마음속으로 염송을 하고, 남편은 아내의 오른쪽 의음부와 음액 클리토리스라고 알아듣나요? 음액을 극진하게 애무해서 관음주력을 하면은 반드시 아들을 얻게 되고, 딸은 그 반대로 하면 되는데, 우리 한국 불교 승려들이 지금 얼마나 무지막지하고 병이 들었는 거 아니? 불자들이 아이 무슨 사랑하면서 관세음보살을 불러요, 부정타게. 그런 무시한, 그 어떻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아, 죽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할 텐데? 죽을 때는 염불 안 하나? 어? 이런 말이 이해가 쏙 돼야 되는데, 소위 플러스 알파의 원리를 활용하라. 네? 플러스 알파. 영어로 안 써도 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다가 알파, 요 플러스 알파 원리 아시죠? 박정희 대통령께서 우리 배달결에 생긴 5000년 역사라면 그건 신민사관의 나쁜 역정 역사관이에요. 만년의 역사예요. 어쨌거나 박정희 대통령께서 새마을 사업을 하셔서 보릿고개를 없앴어요. 오늘날 대한민국 생산되는 쌀은 인류사의 최고의 쌀이에요. 최고의 영양분을 갖춘 쌀이 됐단 말이에요. 네? 시 개량을 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아버지 남편의 고환의 정액을 개량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염불이요, 화두요, 참선도 플러스 알파 원리로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참선 화두 드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스님네는 안 할 수도 안 하겠지만은, 조계종 외에는 다 결혼 자유니까 조계종 외의 승려들이 그 자기 부인과 사랑할 때, 사정할 때 가장 어려운 거 화두 놓쳐버리고 거기에 빠져버리거든. 염을 놓쳐버리고 주력 놓쳐버리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 본래 망상으로 그 씨가
DNA가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깊이 명상하면은 곧 그렇지, 무릎을 탁 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사에 처음 제공하는 원리 법칙이라서 놀랍기도 하고 또 의심쩍어 미심쩍어 스님이 왜 저런 표현을 하지? 그 얼마나 얼뛴 사람이야. 나 같은 늙은 스님이 터득해서 아니까 당연히 중생에게 제공하고 정보를, 옳은 정보를 줘서 인류를 변혁을 시켜줄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어? 나한테야말로 오체투지를 해야지. 생소해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은 제 설명을 깊이 명상하면은 법칙이므로 깨닫게 될 것이다. 깨쳐서 확신이 서버리면은 반드시 원하는 자녀를 얻되 대인군자, 성현군자 내지는 보살님의 화연으로 내 자손을 탄생시킬 수가 있다. 초대할 수가 있다. 원효스님이 파괴승이라고 나쁜 놈들이야. 설총 같은 위인을 안다면 다 결혼해도 관계없어. 응? 그렇다고 해서 뭐 조기종 승려 보고 결혼하라는 소리는 아니니까 또 말로 하자면 그렇다 이 말이야. 말귀도 못 알아들어. 아니 인류가 설총 많은 그런 인물이 나왔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좋겠어요? 서가, 노자,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 이러한 성현군자가 나온다면은 얼마나 시가를 해야지. 지금 80억 가까운 인류가 어느 부부가 자식을 초대해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극소수예요. 저는 수십 년간을 이 정보를 제공해 드린 아는 사람 외에는, 국내적으로 아는 분 외에는 나 아직 잘 못 봤거든요. 자기 자손을 초대해서 성현군자로 초대해서 태어나게 한 분이 그렇게 있어요? 이 5천만에 10분의 1만 되어도 남북한 하루아침 거리야. 인류의 10분의 1만 되어도 세계평화 하루아침 거리야. 저 푸틴 같은 더 아수라 훨씬 대한민국도 그 졸개들이 좀 많아요. 오래전 일인데요. 딸 7을 낳는데 7번째 딸이 나오니까 그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낫으로 탯줄을 끊으면서 내 아들 진기양기 다 빼먹고 또 딸이야, 이렇게 악담을 한 무지막지한 시어머니가 있어요. 내 신도 중에 그런 집안이 하나 있었다니까요. 이천 저 단원리에. 그 낫으로 60년대 낫으로 탯줄을 끊는 것은 속설에 낫으로 탯줄을 끊으면 아들을 낳는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한 속설이 있었어요. 그러면 낫으로 탯줄을 끝나야지. 그 산모한테도 되고 내 자식 진기양기 다 빼먹고 또 딸이야. 엄밀히 따지면 누구 잘못이야? 씨가 문제가 있는 거지. 50대 50이야. 왜 여자 책임입니까? 전체 남자 50%가 남자 씨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정액 속에. 또 여자 그 속에도 남자 속에도 50%가 남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식의 인연이 없는데 어떻게 억지로 낳아? 그래가지고 이 부인이 너무 억울해서 낳고 싶어 낳은 겁니까? 자기가 딸 낳고 싶어서 낳은 거예요. 낳다 보니까 그때는 산하제한도 극소수였지만은 7을 낳았는데 그래? 낫으로 끔찍하게 탯줄을 끊는 것까지 좋은데 거기다도 악담을 해요.
거요? 얼마나 무지막지한 시어머니입니까? 진기약이 다 빼먹고 또 딸이야. 100일 만에 내가 이제 조그만 지역이니까 우리 도량에 천년된 4m 되는 미륵부처님이 있어서 그 전에 일단은 나를 찾아와서 그것도 하도 시어머니가 악다구리가 돼가지고 장염 오는 것처럼 해가지고 병원이 이천 시내밖에 없으니까 이천 도립병원에 병원 오는 셈 치고 이제 와서 나한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스님, 예, 내가 또 딸을 낳는다고 해도 낳겠습니다. 악에 박혀버린 거야. 얼굴이 거무죽죽해, 거무티티해. 그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스님이 그렇게 방생도 많이 하고 또 아들, 딸도 이렇게 점지를 많이 해서 그 계뱀이라는 그 이천 동네에 이제 그런 일이 이제 많이 있었어요. 아들을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들 인연을 만드십시오. 어떻게 만듭니까? 남편 생일날 한 달에 한 번 그 여주가 멀지 않으니까 뭐 장날이고 어디고 그 물고기를 좀 사서 그 여주 강에다가 이왕이면 그 신력사 앞에 그 강에다가 부처님께 이렇게 꾹뻑 절여도 몇 번 하고 그 방생을 하십시오. 그러면서 관세음보살을 자꾸 부르십시오. 3년 내에 그 안에는 임신하지 마시고 그 배란기를 잘 아시니까 7을 낳았으니까 얼마나 잘 아시겠어요? 그 방생을 하십시오. 1년 만에 이제 그 2달 만에 낳는데 아들일까요, 딸일까요? 아들을 낳았어요. 해가지고 저한테 와서 그 시어머니까지 데리고 왔어. 남편까지. 시어머니를 모시고 남편을 모시고 왔어. 이름 지어달라고. 그래서 이제 현대라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고 하니 아버지, 엄마, 딸 순서대로 큰딸, 작은딸에서 7 이 현대는 땅에 내려놓지를 못해. 서로 안고 그냥 업고 다녀가지고 쭉 그 단월리라는 그 동네 앞에 논에 나가면은 한 소대가 쭉 나가. 그러다가 이제 이 남산 1호 터널이 뚫리면서 수원에서 서울에 오는 유신 고속버스가 생겼어요. 그런데 우연찮게 그 유신 고속버스를 그 현대 엄마가 타고 가다가 그 딸이 무슨 일로 그 고속버스를 타고 가다가 그 유신 고속 그 실무자한테 훤칠하게, 미인은 아니지만 키가 훤칠하게 큰딸이 말이에요. 현대 미인이에요. 골격이 아주 서구 스타일로 쫙 빠졌단 말이야. 유신 고속버스 그 안내양으로 스카우트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한 몇 년 하다가 대한항공에서 원체 그 체격이 그 당시만 해도 좋으니까 스튜디오스로 또 그 스카웃을 해갔어요. 그리고 딸 7이 쪼르륵 어떻게 뉴질랜드로 다 이민을 다 가가지고 지금은 뭐 다 늙었겠지만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들, 딸 구별 말고 지금은 똑같지만은 이왕이면은 성현군자 보살님을 대인군자를 내 자손으로 초대를 하세요. 인연을 만들어요. 섭리를 만들어요. 그게 꼭 아들 원하면 또 딸 원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결혼까지도 이렇게 망설여지고 있는데 설사 실패를 할지라도 결혼하셔야 됩니다. 대한민국 청춘 남녀 여러분, 설사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경계력 탓하지 마시고 결혼을 하셔야 돼요. 자식을 낳아야 천지 운수의 섭리예요. 네? 그럴 바에는 이왕이면 염불, 참선, 주력, 독경, 사경 이런 것을 해서 내 후손을, 내 자손을 훌륭한 대인군자, 성현군자, 불보살님을 초대를 하세요. 부처님도 초대하면은 인도 환상하실 거 아닙니까? 서가모니 부처님 같은 경우가 마야분이 초대해서 도솔천 내영궁에서 스스로 오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 같은 분은 뭐 독생자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걸 독특하게 태어나셨다고 봐야지. 성령 잉태도 우리 33 선지식 중에 성령 잉태가 있습니다. 네, 부부관계 하지 않고 태어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입태 출태에 특히 성현조 수행납자들에게 입태 출태에 자식으로 자녀로 태에 들어갈 때 매하지 않고 출생할 때 태어날 때 매하지 않고 태어날 수가 있겠는가? 오매 불망 여일할 수가 있는가? 그 뭐 성조스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했는데 가장 중차대한 거 입태와 출태를 해야만이 임신이 돼야만이 내가 태어나만이 인간으로 태어나야만이 인류를 변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들이 이해가 잘 되셨으면 좋겠고, 지난번에 이제 그 요법을 좀 말씀을 했는데 그것도 인터넷 들어가니까 별별 그 요법이 많는데 다 참고하시고요. 특히 저 손오공 현장법사나 이런 분들, 해초생 같은 이런 분들이 인도 여행할 때 전부 요법법 자기 소변을 마시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 가장 많이 했던 것은 신선도를 하는 분들이나 우리 절집 선객들이나 구법승들이 요법법을 했고, 또 황해할 때에 바닷물을 마실 수 없거든요. 급할 때에는 자기 오줌을 많이 마셔요. 자, 남성의 경우 소변을 볼 때 정력을 증장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소변을 볼 때에는 반드시 발 뒤꿈치를 들고 앞발로 까치발로 서서 소변을 보도록 습관하세요. 정력이 생겨지고 하추가 튼튼해집니다. 여성들은 앉아서 소변을 볼 때 척추를 반듯하게 세우고 배를 쑥 내밀고 자기의 배꼽 아랫부분에 단전 부분에 지그시 힘을 주면서 가슴을 쫙 펴고 소변을 보시면은 자궁에 힘이 생기고 탄력이 생기고 에어로빅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런 방법들은 하찮게 여기는 사람은 건강의 요체가 뭔지 모르는 데서 그럴 수 있는 거고요. 이런 방법이 개발되기까지는 오랜 체험과 연구를 거쳐서 나온 것을 인식해서 어차피 평생 오줌 못 싸게 되면은 그 이제 죽음밖에 더 있겠어요? 자연스럽게 건강을 유지하시고, 그래서 땡 쓰고 건강법이라고 땡 잡고 스트레스 확 풀어버리고 고결하게 사는 건강법이라고 제가 캐나다와 미국의 선진국에 살면서 이거 했던 강의들이라고 말씀드렸죠. 소변을 마신다. 자기 소변을 마시면 건강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믿으셔도 좋습니다. 오줌이 더럽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무지막지한 사람이에요. 인체의 필터는, 방광의 필터는 최고의 초정밀적으로 조직되어 있는 청정수예요. 청정수. 제 이제 아버지께서도 이제 요르법을 하셨는데 저는 어려서 이제 그런 걸 몰랐죠. 요 중부님, 계부님은 이제 그 아주 침으로 아주 명성을 얻으신 분들인데요. 요 중부님은 얼마나 그 금슬이 좋으시던죠. 저 어렸을 때 보면은 그 부인의 머리를 빗겨주시면서 매일 빗겨드려요. 말씀하시는 것이 여자는 남자의 손길에 따라서 아름다워지는 법이다. 지금 생각하면은 그 부인이 고상하지만은 미인은 아닌데 남자 손길에 따라서 아름다워진다고 그래요. 하물며 부인에게 그 손찌검에서 되겠어요? 그건 핫바리 새끼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말 듣고 당장에 되도 고쳐요. 그런 학습은 이 계부님은 아주 성질이 아주 대단히 급하겠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런지 몰라도 자기 소변을 이제 마시면서 말이에요. 내 오줌은 가장 믿을 수가 있고 깨끗해서 신선 음식 중에 하나다. 어렸을 때도 그 사랑방에서 그냥 그 뚝배기도 놓고 이렇게 그냥 그걸 받아 잡수시고 그랬어요. 절집에 오니까 이제 그 선생들이 뭐 하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있지만은 요로법을 많이 하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과학적으로 붐이 일어나는 것은 벌써 60년대에 일본의 의사들과 역시 이제 그 일본 의사들이 그 성녀들의 그 선생들의 그 요로법을 보고 처음에는 미심쩍었거든요. 그 어떻게 자기 오줌을 마시지? 근데 왜 저희들이 저렇게 오랜 전통을 가지고 할까? 이제 거기에 착연을 해가지고 이제 의학계에서 의사들이 직접 자기네들이 이제 체험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의학계에서 이제 그 실험을 통해서 증명이 된 이제 사례들이 나온 것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아마 그 붐이 일어났어요. 이게 이제 종합해 보면은 암세포가 줄어들고요. 그 요로법을 하게 되면은 류마티스, 기침, 가래, 해소는 물론 혈압도 좋아지고요. 머리카락이 윤택해지고 관절염, 요통, 신경통에도 효과가 있고 안색과 시력이 좋아지고 제가 아는 약사, 의사 몇 분들도 자기 요로법으로 의사인데도 눈에다가 그 안과에다가 이렇게 하고 그 다이어트에도 이제 효과가 있고 그 냉증 변비도 좋고 성격도 명랑해진다는 그런 이제 사례들이 있다고 일본 의학계에서 이제 저는 이걸 그 정보를 얻은 것들이거든요. 어떤 그 방광에 신장에 그 질병이 있는 분은 바로 마시면 안 되죠.
받아서 정수가 된 뒤에 음용하는 것이 좋고요. 자, 목욕을 하면서도 우리가 이제 공덕을 짓는 방법이 있어요. 일본 목욕 수준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도. 나 일본 찬양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옳은 건 옳은 거고 잘한 건 잘한 거예요. 한국 대중목욕탕 아직 멀었어요. 일본 수준 따라가야 돼요. 저 뉴욕에 살아볼 때 보면은요, 뉴욕에서 제일 큰 뭡니까 그 목욕탕을 이제 이렇게 헬스클럽을 가보면요, 부끄러운 일이 많아요. 그 이상 표현할 게 없고, 목욕을 하면서도 이제 건강이 증장이 되는 공덕을 쌓게 되고, 천수경에 그 불교 유명한 천수경에 말씀을 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외우는 사람이 지날 때에 그 바람길만 스쳐도 주위 사람들의 재앙에 물러가고 행복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사람이 목욕을 하면은 욕조 속에 들어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업장에 씻긴다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동서고금 인류사에 참으로 위대한 그러한 진리를 말씀해 놓으셨어요. 이제 흔히 이제 대중탕에서 목욕을 할 때에 이건 남녀 똑같이 이런 방법을 제가 많이 정보를 드리고 있는데, 그 사람과 국민성의 이제 인품이 환히 보이는데, 우리 불자들은 신체의 때만 씻는 게 아니라 삼독의 때, 생로병사의 때, 업장업보 때까지 씻는 거예요. 이런 말 쉬운 말 아닙니다. 그래서 목욕을 하면서 땡 쓰고 운동을 하게 하면은 아주 기가 막히게 좋은 건강을 증경시킬 수가 있는데, 전수경 한 편이나 반야심경을 입속으로 염송을 하면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아주 좋아졌어요. 60년대, 70년대만 해도 그 특정 종교인들 말이에요. 대중 목욕탕에서 찬송가를 불러대고 그렇게 자기 입속으로 하는 거예요. 속으로 중얼중얼 비 맞은 중이라고 그러잖아요. 반야심경 한 편을 염송을 해도 좋고, 2편, 3편을 해도 좋고, 신묘장구 7편을 해도 좋고, 정력이, 의지력이 강해지고 공덕을 짓고 증진이 된다는 것 아시고, 탕 속에 이제 들어갈 때 이제 어떻게 앉음새, 욕조 속에 들어서 앉음새 어떻게 앉는 거 하면요, 발 뒤꿈치를 들고 앞발뿌리로 엉거 주쳐먹고 앉아요. 까치발을 디디고 앉아요. 허리까지만 물이 잠기게 해서 10분, 20분 정도 있으면은 땀이 나오고 정력 증강에 아주 좋은 효과를 얻게 됩니다. 꼭 하세요. 제가 많은 분들에게 권유해서 저와 같이 이제 목욕탕을 하면은 그렇게 가르쳐 드리면은 하는 사람이 열 가르치면 하나둘 할지 말지 해요. 꼭 그렇게 되는 법은 없지만은 이왕이면은 공덕 짓고 신묘장구 대단하니 나무라다나다라 해서 같은 욕조성에 있는 사람들 죄업까지 싹 씻겨주고, 그 대신 이제 주위 사람들에게 그 거부감이나 혐오감을 주지 않도록 할 것이다. 이제 아주 좋아져서 좋아요. 하나 둘셋 하나요 둘이요. 그것도 이제 그러다 없어졌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렇게 하셔서 이제 담배를 피우는 법, 술 마시면서 공덕 짓는 법, 담배 피우면서 공덕 짓는 법, 오후 불식의 공덕, 이런 것은 22강에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태풍이 이렇게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디 이 환절기에 강령들 하시고 건강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사 영통 오케이 복 받으십시오.